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 우리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실 이제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사고의식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고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가끔 이렇게 설화라든가 전설에 의하면 뭐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곤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그 신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스운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어지고 또 이방인들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냥 그런 이야기거리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이 나사로의 가정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의 가정은 정말 사랑스러운 가정이었고 주님이 올 때마다 영접해 주셨고 그리고 잘 봉사해 드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항상 이곳에 머무셨고 또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마리아는 진리를 깨닫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예수님을 섬겨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함께 전파되어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그 나사로의 병이 얼마나 중하였던지 사람들을 급하게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 오셔서 지금 빨리 우리 집에 오셔야겠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여러 차례 보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시간이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어요.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셔도 그 시체를 둘 수가 따로 장사 지내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름 이 더위에 이스라엘 지방에 금방 시체가 썩기 때문에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장사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히는 것처럼 온몸에 붕대를 감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돌문을 이미 막아 두었어요. 큰 돌로 무덤을 막아 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4일이나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32절로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비통이 아주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보이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이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았고 죄에 대한 고통을 이 세상에서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의 인생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시면 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우리를 또 이해해 주신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연약함을 다 채우려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한 예로 어떤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복음 전하신 곳이 문둥병자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에 대학교 다닐 때에 잠깐 봉사하는 차원에서 소록도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희 전라도 고흥에 있는 그 문둥병자 마을이 있습니다. 잠깐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를 같이 참여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손바닥이 없어서 주먹을 쥐면서 붕대를 감은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들이 그 소록도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 마을, 소록도는 아니었지만 다른 문둥병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겠지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선교사님의 그 사랑과 헌신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아픔을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이 비참함을, 이 비통함을 예수님 믿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이 죄를 가지고, 이 죄인된 모습으로 이 문둥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알겠습니까? 하면서 선교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선교사님과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이나 그냥 문제없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 같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 뭐 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깊이 고뇌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들을 내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시면 또 저들에게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다음날 사람들 앞에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섰어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님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문둥병에 걸리시게 하신 것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셨고,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또 세상에서 방법을 찾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연약함을 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몸소 채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죄 없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이 함께 슬퍼하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아픔, 마음의 상처와 또 우리 몸의 아픔과 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겨드려라, 예수님을 구하여라, 도움을 구해라.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아무리 친한 친구고 정말 같이 함께 슬퍼해 주고 위로해 줘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같이 아파해 주고 힘들어해 주고 또 말로 위로해 주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같이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실질적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을 제시할 수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함께 아파해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그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믿음이 아주 좋은 가정이었거든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에도 그 믿음에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훈련이 잘 되어서 그 영혼이 잘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죄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또 세상을 분별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눈으로는 속사람의 형태를 잘 못 보잖아요. 이 사람이 속사람이 영혼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실력을 테스트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얼마큼인지 테스트가 분명히 되어져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전혀 믿음의 모습을 못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혼이 만들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에게 엄마가 계속 가르칩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무리 좋은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줘도 절대로 받아 먹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 아이가 한두 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거절했다가 또 다른 말로 무욕하면 금방 그걸 받아먹는 일들이 아이들에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또 그러면 됩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생각해봐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더 이상 뭘 할 수가 있겠느냐. 더 이상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4일이나 지나는데 그 믿음이 한계가 와서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아니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애통이 여기시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에 그 믿음을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해 버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환난 날이 금방 오거든요. 심판의 날이 금방 오거든요. 이 날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시험할 때가 분명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믿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지금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그 앞에 결국 무너지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도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 마리아 앞에서도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36절로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기도를 했으면 이
내 생각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가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제재를 받고 또 내 방법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면 좋겠는데 이 믿음은 정말 성장하여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조급합니다. 급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막 신앙에 막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어져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고 4일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늦었어요. 1시간이나 늦었어요. 버스가 안 오고 버스가 계속해서 지나가고 계속 그래서 1시간이나 늦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막 지각하면 때리는, 회초리 때리는 막 그런 무서운 선생님이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버스 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버스 좀 타고 가게 해달라고. 근데 1시간이나 늦었으니 진짜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누구한테 입이 나왔냐? 하나님께 입이 나오고 이렇게 도대체가 원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진짜 너 해도 너무하고 자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너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교실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안 오신 거예요. 선생님이. 나는 빨리 버스가 와야 되고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학교를 가야지만 덜 혼날 것만 같았는데 방법이 다른 거죠. 혼나지도 않고 지각 처리도 안 됐어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되어진 거죠. 방법은 다양하게 있구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입니까? 나에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버스가 빨리 와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왜 그래요?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선생님에게 안 혼났으면 좋겠다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 안 혼났잖아요. 지각 처리 안 됐잖아요. 그죠? 버스는 내 기도대로 버스는 빨리 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들이 그래요. 우리의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고 손 얹어 기도해 주셔서 나사로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또 불렀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응답은 없단 말이에요. 묵묵부답 오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뭘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신 것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어요. 내 뜻을 구하시고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마술램프에 진이를 부를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지만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셨지만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자라가게 되어지면 이게 훈련이거든. 계속 반복되어지는 훈련, 기도의 응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져요. 신뢰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아들을 약속을 받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번성하게 아주 복된 민족이 되어지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75살이었고 아내가 65살이었는데 시간이 85세가 되고 95세가 되었어요.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99세가 되어졌는데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나이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끊어졌어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뭘 한다는 것인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는 자가 되었어요.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지금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이제 오셨을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도무지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살았을 때 와서 고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고쳐주시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죽은 지 하루가 되어서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잠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나 보다 할 수도 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지금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잠깐 기절한 게 아니에요. 온몸에서 피와 물로 다 쏟으셨고 로마 군사가 창으로 깊이 심장을 찔러서 다 터졌단 말이에요. 온몸이 십자가에서 다 으스러졌어요. 완전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어서 3일 동안 장사 지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때로는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겠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부활하고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먼저 거듭나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거듭나야 내 육체가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이 더 중요해요. 육체는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이 거듭나기만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과 육이 갈라지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과 육이,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하게 되어지고 육체는 흙이 되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느냐 할 수가 있지만 그 육체를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천국 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이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절로 4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묻은 물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낙원에 있는 영들을 다 이끄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날에 이와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분명히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어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거듭나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요. 영혼이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나오라 이름을 불러주시면 무덤에 있는 영부터 사람들부터 다 일어나게 되어지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육간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 들림받고 또 훗날 의의 심판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놀라는 것 이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분이 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로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로 6절 구약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한 골짜기에 뼈들이 죽어서 뼈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뼈들이 다 일어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고 이제 생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매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시작.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살펴주십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과 같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